더욱더 기쁘시게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작년에 레위기 말씀을 계속해서 하다가 26장 중간까지 강해를 했었고, 이제 26장 뒷부분과 27장 마지막 27장 한 장이 남아 있는데요, 2월 중에 레위기서를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신앙의 자세에 관계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자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운동을 해도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운동 실력이 늘지를 않습니다. 저는 가끔 목회자들끼리 모여서 족구를 하곤 하는데요, 저는 이제 어느 정도 해보니까 딱 보기만 해도 저 사람은 잘하겠다, 못하겠다라는 것이 딱 보입니다. 자세를 보면은 그 사람의 어느 정도 실력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의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틀림없이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몸이 뒤틀리게 되고 건강을 잃게 됩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죠. 살아가는 동안 생활의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기가 어렵습니다. 형제라도 가족이라도 생활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같은 형제도 자세가 안 돼 있는 사람은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남이라도 그 생활 자세가 잘 돼 있는 사람은 도와주려고 하고 같이 협력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자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규례와 언약의 말씀인데, 먼 훗날의 일들을 예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매우 삐딱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자세가 안 돼 있을 때, 강팍할 때를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은 41절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그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라고 하면서 무시를 했습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그 표피를 제거해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표로, 가정의 대표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 가지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고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육체의 할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례 받지 않은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육체는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구별된 백성이 되었는데 마음은 여전히 세상 백성들과 똑같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른 자세가 아닌 아주 강팍한 마음으로, 딱딱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을 하고 있죠. 40절 뒤에 보시면, 맨 뒤에 보시면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이 하나님을 향해 대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평불만합니다. 불순종하죠. 하나님의 법도, 규례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를 향해서 징계를 내리시는데도 마음이 아주 그냥 굳어가지고 조금도 변화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라가 거의 망하다시피 하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권고해 주시고 책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징벌하셔가지고 그 땅에서 쫓겨나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가는 비참한 일들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올바라야 신앙이 올바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먼 이국 땅으로 쫓겨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1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이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자기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끌려갔음을 깨달았다. 이 40절에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자신들의 죄악과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데 이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의 이제 신앙 자세가 바뀌어집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징벌을 하나님 앞에 당했구나. 우리가 이렇게 쫓겨나고 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온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섬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구나.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게 되고 자복하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41절 뒤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제는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우리는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자.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가지고 그들이 당하는 형벌을 마땅한 것으로 또 기쁘게 받아들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는 신앙 자세가 바뀌어진 것입니다. 신앙 자세가 바뀌어지니까 그때서부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역사하신 것이 나옵니다. 42절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이 4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서 마음이 낮아지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가 바뀌어졌을 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나오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44절 또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비록 죄악으로 인해 가지고 비참하게 되고 먼 이국 땅에 끌려와서 포로 생활을 하면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의 마음이 낮아진 것을 보면서 그들의 신앙 자세가 바뀐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내버리지 않겠다, 미워하지도 않겠다, 그리고 완전히 멸하지 않고 언약을 기억하고 이제 내가 다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자세가 올바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자세가 올바로 갖춰지는 것만 해도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중에 8복을 말씀하셨는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첫 번째, 두 번째 복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자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마음이 정말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런 마음, 자신의 공로나 의는 하나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총만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바로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단어가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가족 식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겪는 그 극한의 슬픔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극한의 슬픔인데, 그 애통이 어떤 애통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죄, 그리고 공동체의 그 죄,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통탄해야 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가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애통하고 슬퍼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마음 자체가 복이다라는 것이죠. 구약의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과 민족의 죄로 인해 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마음 갖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이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린다고 해가지고 다 같이 똑같은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참 예배자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참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총과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참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마음의 준비가 되고 신앙의 자세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죠. 그래서 이 신앙의 자세가 된 사람에게는 이 기도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크나큰 영광이요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미국의 백악관에 있는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월 13일 날 우리가 미국의 백악관에 가서 바이든 대통령을 독대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에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옷도 신경 쓰게 될 것이고
얼마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미합중국의 대통령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신앙 자세가 올바로 된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과 독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것인가 라는 것이죠. 신앙 자세가 올바로 된 사람에게는 예배가 큰 영광이요 존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까? 이 마음의 자세가 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그 자체가 영광이요 존귀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자세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계속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 자세가 잘못되고 마음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강한 징계를 하셔가지고 그러고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쫓아내시고 흩어버리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36절에 보시면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마음을 약하게 해가지고 이제 자꾸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 자꾸 하나님이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자꾸 약한 마음으로 그렇게 만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자세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만지십니다. 때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녹화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돼, 책망해 주십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리시기도 하십니다. 정신 차려라, 망한다. 그리고 강하게 징벌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 자세를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절히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십니다.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해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준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너희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겠느냐?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은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떡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준다.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선하신 아버지께서, 너희는 악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리고 똑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 11장 13절에는 좋은 것을 갖다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표현을 바꿔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올바로 신앙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겠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신앙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신앙 자세를 갖는 것 자체가 복이고, 좋은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요 존귀가 된다.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이제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허송세월도 많이 하고 방황도 많이 했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제 나의 남은 생애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올바른 신앙 자세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신앙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내 오래된 잘못된 것들을 다 처리해 주시옵소서. 없애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완전히 열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려고 해도 역사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억지로 열지는 않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억지로 우리 마음까지 막 이렇게 좌지우지하지는 않으시죠. 우리 마음을 문을 두드리시고 우리가 마음문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신앙 자세로
섬겼든지 간에 이제 이후의 삶은 하나님을 제대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섬기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순간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한 마음을, 신앙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올바른 신앙 자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찾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행하시면서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신앙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